칼럼 읽겠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미꾸라지. 이건희 현재 회장의 아버지 되신 이건희 씨 아버지죠. 그러니까 고 이병철 회장의 젊은 시절 일화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인 의령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찍부터 이재술이 뛰어났던지 논에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당시에 돈 한마디 200평에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쌀 2가마니가 생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장 시험받아 논 1마디기 표를 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한마디기 200평의 미꾸라지 새끼 1000마리를 사다 봄부터 길렀습니다. 가을에 수확 때까지 양쪽 모두 똑같은 비용을 투입하여 각각 재배하고 길렀는데 벼를 심은 논에서는 예상대로 쌀 2가마니가 생산되었고 미꾸라지를 기르는 논에서는 커다란 미꾸라지가 약 2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전부 잡아 시장에 팔았더니 쌀 4가마니 값을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는 또 시험 양식을 했습니다. 한쪽 논 200평에는 역시 어린 미꾸라지 100마리를 작년과 같이 길렀고 다른 논 200평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인 메기 20마리를 같이 넣고 길러서 가래 양쪽 모두 수확을 하고 보니 처음 논에서는 2000마리 미꾸라지가 생산되었고 메기와 미꾸라지를 같이 길렀던 다른 논 200평에서는 메기들이 열심히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는데도 4000마리로 늘어났고 메기는 2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팔았더니 쌀 8가마니에 해당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우주 생명계의 자연현상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이 닥쳐오면 긴장하여 더 활발히 움직이고 생존 본능이 강화되어 더 열심히 번식하고 훨씬 더 강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경쟁이 심해서 힘이 듭니까? 주변에 강한 적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해봤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로 31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도 공하며 무감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원천이 영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진도와 해들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시대에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 하나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되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잘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 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창조적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부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이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인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병철 씨,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미꾸라지 이야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쭈그리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죠. 삼위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소망도 않고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보니까 바깥들, 안들, 성전들 3단계가 있었어요. 그죠? 바깥들 도는 사람은 맨날 바깥들만 돌아요. 말씀을 그냥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제가 설교를 오전에 했는데 이 설교에서 뭔가를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지 않으니까 소망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찾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기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어떻게 돼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라. 하나님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어디 가면은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놈 주소다 써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고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는데 이병철 씨는 생각 이재술이 있다 했잖아요.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이재술이 있어서 농사를 지니까 2마디기밖에 안 나와. 요새 한 마디기 몇 가마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많이 나온 데는 제가 지금 5가마, 6가마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마디기에. 그러니 얼마나 요새 농사 기술 좋아졌어요. 쌀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바꿨는데 기껏 농사지니까 2가마밖에 안 되니까 한 마디기 200평에다가 밭은 100평에 한 마디기고 너는 200평에 한 마디기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 1000마리를 길렀더니 2000마리가 돼가지고 그는 팔았더니 4가마 값이 됐더라.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또 한 번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농사 짓는 거 포기하고 한 마디기에다가 이제 뭘 합니까? 똑같이 미꾸라지 1000마리를 갖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를 풀어놓고서 여기다 메기 20마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메기는 뭐예요 지금?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천적이에요. 그러면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 메기가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꾸라지는 죽어라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해에서 저 강원도에서 물고기를 광어를 싣고 올 때 거기다 상어새끼 한 마리 넣어놓으면 한 마리도 안 죽는데,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도 이놈이 아주 그냥 파닥파닥해. 그런데 이놈들끼리 실어오면 그냥 눈이 그냥 썩은 동태눈깔 같아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죠. 고난 속에서 건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기본 원리 같아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염려 없고 할 일 없고 무의도시한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이미 얻은 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네가 믿고 구하면 이미 얻었다고 했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지만은 하나님 주셨다고 했으니까 있는데 내가 눈을 못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열려야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여기서 천지라는 의미가 창세기 구약 성경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어로 유대인들. 히브리어의 천지는 우주를 뜻하는 우주를 뜻합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한 걸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 그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날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데 공부하면 지구가 막 수십억 년이 됐고 그냥 인류의 그 원인이 뭐 크루마인형이 네안데르탈이 해가지고 뭐 그냥 기본이 덕이요 그냥. 그런데 성경 역사를 계산해 보면요 6,000년 좀 넘어. 지금 6,0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에 와서는 성경이 맞다고 그렇게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만 다닐 때도 그게 성경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비과학적이다 그랬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정확하게 증명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로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탄소의 동호회에서 감소하는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더라고 보니까. 특히 창조과학회에서 좀 강의하는 그런 고대 연대하나 측정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초에 아주 만세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만들어 놔서 6일 동안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신 그거 외에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주 속에 태양과 달과 별들과 수많은 은하계 그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봅시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이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낮과 밤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하루가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3일은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가 막 그냥 수십 년이 뭐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특히 히브리 기법은 뭐냐면요.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해서 기술해서 확장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보는데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지, 즉 하늘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건 다 만들어 놨는데 빛이 없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고, 이미 낮과 밤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있어 할 때 있어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뭐냐면요, 과거형 단어예요. 그럼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단어는 시제가 있어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보면 무생물은 이미 창조가 됐어요. 전부 다. 무생물이 이미 창조가 됐고,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질서만 세우셔요. 질서만. 근데 뭘 창조를 하시느냐면요, 살아있는 생물은 다 창조하셨어요. 물고기, 물에 사는 생물, 그 다음에 날짐승, 사람, 그 다음에 이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 만세전에 하늘 이 우주와 이 땅, 지구 덩어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구는 뭘로 덮여 있어요? 완전히 물로 두껍게 덮여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상태냐면 깜깜한 흑암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그런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다는 건요, 땅이 혼돈, 공허, 혼돈은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형체가 뭐가 있어요? 물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공허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는 건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6일 동안 다 없애시고 어떻게 됩니까? 빛을 만들어서 비추게 했더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생각인데 내가 신학적으로 증명 안 되지만 제가 혼자 생각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 6일째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 그를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따먹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왜 넘어졌어요?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미혹을 했어요. 이놈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것까지 다 증명은 안 되지만은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쫓겼어요. 쫓겨서 갇혔어. 어디에?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 반대는 뭐예요? 지옥, 무적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 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수를 갖다가 지금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죄수를 갖다가 이감시켜가지고 서울 안양교도소에 있던 죄수를 갖다가 대전교도소 이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죄수된 사탄을 갖다가 저 우주에 있는 어떤 별에 있던 놈을 갖다가 지구로 옮겨왔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원래 지구 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떨어진 이 별, 사단과 그 졸개들을 어디다 가뒀을까? 이 지옥, 물속으로 덮여있는 이 속에 갇혀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천지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첫째 날이 뭐죠? 빛이 만들어지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둘째 날은 뭡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를 두꺼운 물로 다 덮어있는데 반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우주에다, 공창에다가 딱 돌려가지고 물벨트를 만들어놔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벨트가 아니라 사방에 물로 딱 덮여 있어요. 그럼 태양빛이 딱 비쳐요. 비닐하우스가 한겨울에도 왜 따뜻하죠? 비닐하우스가.
왜냐하면 햇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온도를 가열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큰 비닐하우스처럼 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아주 두꺼운 물체로 딱 해놓으니까 전혀 우주의 한기가, 지금 보면요, 우주에 가면은 모든 별들,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영하, 제가 그 계산은 잘은 모르겠는데 영하 몇십 도, 몇백 도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 추워요, 그게요. 그럼 우주의 그 한기로부터 이불이 보호를 해주고, 햇빛은 계속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열해줍니다. 가열해줘요. 그러니까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둥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극, 남극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추위와 더위가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노아 홍수 전에는 추위, 더위가 없었어요. 그럼 항상 똑같다. 북극도 남극도 없어. 그냥 어디 가서 뻥이 먹고 다녀도 아무 감기 들릴 일이 없어요. 그때는 감기도 없어서, 감기도 없고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 그때는 그냥 건강한 때예요.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혼돈, 공허, 흑암, 빛이 비치니까 첫째 뭐가 없어졌어요? 흑암이 없어졌습니다. 흑암은 사단의 권세예요. 왜 이게 흑암이 있을까?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게 감옥이에요. 가정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단 설교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제가 흑암이 이제는 없었어요.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마귀의 종으로 있던 이 세상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은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가지가지로 역사합니다. 어둠의 영은 뭡니까? 빛이 없는 것이고 이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날에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는 7일의 그 개념은 하루의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도 옛날 예수 믿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여러 번 들어서 그 얘기를 첫날 있었던 이 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넷째 날 비는. 왜? 넷째 날에 그때에서 하늘의 광명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때는 하루가 시작됐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빛을 만들어서 비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태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빛이라는,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을 뜻하는 그런 생명빛,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성령의 빛은. 그죠? 가시적인 빛이에요. 가시적인 빛.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그런 실질적인 빛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어둠에 잡혀있는 성도의 심령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을 우주에다가, 궁창에다가 둘러놨어요. 그렇게 하고 노아가 홍수 때 보니까 하늘의 궁창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올려놓은 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런데 그때는 홍수 났을 때 하늘 궁창에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땅에 저장됐던 물이 터져나와가지고 40주야가 비가 하늘에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땅에서 저장했던 물도 올라요. 이게 전 세계에 기식이는 물, 그런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서 보니까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물을, 지금 지구를 붙들고 있는 물을 분할해서 위로 올렸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이건 존재한 거예요. 그죠?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한 것인 거예요. 이런 쪽에서 위로 올려놔서 안전한 피난처로. 물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동물과 지구를 보호하는 안전한 안전막이 된 것입니다. 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이 말씀, 말씀의 이 칼은 뭡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안명자에게 말씀은 심판의 근거가 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 이 하나님 말씀 뭡니까? 약속이에요. 이건. 그죠? 아버지가 내게 준 유산을 어떻게 배분하겠다,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이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그거 뭐예요? 미신적 기도, 그런 주술적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약속 붙들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은 주셔야 되고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했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 하나님도 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럼 가만히 기다려도 비가 올 텐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온 사람 몸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기도할 정도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해보면 그게 어려운 기도예요. 그게요. 어려운 기도예요. 누워서 자빠져가지고 이불에 누워가지고 천장 쳐다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새벽에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 이불 속에도 계시니까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거와 새벽에 그래도 초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같을까요? 하나님 절대 같다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알아요. 얼마나 정성껏 네가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느냐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알아요. 애들도 어른 낯빛만 봐봤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 때는 이 말씀 뭐예요? 나의 방패가 됩니다. 안전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왜 그걸 기업으로 삼지 않고 흘려버리냔 말이에요. 흘려버린 사람은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하고 똑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의 약속이 딱 떨어지고 말씀보다 눈이 번쩍 띄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메모장을 만들어서 이해 안 되는 걸로 적어놓고서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봐. 이게 뭔 뜻인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전화를 해.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읽어보니까 맨 모르는 거라 뭘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은 앞에서 보던 게 뒤에서 해결이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면요. 이것 회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의심을 하고 이거 왜 이런가? 그러다가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약 읽다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구약의 모든 말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구약 말씀을 예수님으로 갖다 대비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하에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가려져 있으나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면은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물로 하나의 안전막을 세우시고 땅의 이불은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물고기에게 뭐일게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셋째 날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물로 덮여 있었는데 숨겨졌던 물로 덮여있던 땅을 하나님이 못을 들어올립니다. 땅을 들어올리고 땅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요. 셋째 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전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요.
여러분 땅 한 평도 없는 분들 땅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손녀는 이름이 온유라 땅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너미일이라고 하면 안 오지 말고 축복하세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속에서 내면은 엄청 강한데 겉에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이 사람의 모세의 온유함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 왜? 80년을 훈련받았거든. 80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도 그 모습을 우리는 못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땅을 숨겨졌던 게 드러나요. 어떤 나라는 지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유 때문에, 어떠한 광물 때문에 나라가 그냥 자세한 나라들 많아요. 보면 국민들은 먹고 놀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땅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웁니다. 무술 땅을 들어올리고. 그래서 이것은 질서를 먼저 세우시고, 두 번째 땅에 식물들을, 심에는 식물, 채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그래요? 아담에게 먹을거리 주시려고 한 거예요. 먹을거리 주시려고 했어요.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뭐냐?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 속에 있는 이것들에 이제 뭐가 주어졌어요? 빛이 주어졌습니다. 빛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징조를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조,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10개자 보일 십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조를 하늘을 보는 자에게는 주시고 계절을 주시는데, 이 계절은 노아 홍수에는 이게 계절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때는 계절이 없었을 때예요. 이 계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모헤드인데 이건 절기를 뜻한다. 즉 여호와께 제사할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우리는 주일이라 오늘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절기를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첫째, 맥주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량절 3번은 반드시 남자들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겔도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꼭 세금 바쳐라. 반세겔이 얼마냐면은 청년 남자 장인의 3일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 노동자 일당 10만 원을 가되면 30만 원 1년에 성전세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받아들여요. 이걸 레위인들이 전국에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달별을 통해서 징조와 이 때 계절을 알게 하시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우주를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요 땅의 모든 생물을 봐도 알지만 우주를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주를 보면은 이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도 별들이 수천억 개도 더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별들이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그렇잖아요. 지구적으로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왜 안 떨어질까 이게요? 서로 만유인력이 있어요. 서로 잡고 서로 돌아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아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목성, 금성 여러 가지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시편에 봤더니 태양 신발에서 나온 신랑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재밌어요. 시편에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 태양도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만 도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또 우주의 어떤 중심을 통해서 이게 돌아가. 우리가 옛날 시계를 보면 떠들어 보면 시계 바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바퀴가 조금만 뒤떨어지면 그게 시간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계만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우주가 정확하게 세팅되어서 서로 인력을 갖고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작동시켰더니 태양에서 빛을 내게 해서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 돼가지고 지구에 적당한 온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사계절을 만들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 중심, 하늘 봐야 된다. 하늘 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어디에 계셔?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에 13절에 성령을 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인 게 믿어지는 걸 보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지구 동안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을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큰 은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돼서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다섯 번째 날은 이제 물속에 있는 동물들, 그 다음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들어서 많은 이런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도 다스리라고 주신 그런 피조물이에요. 여섯째 날은 땅에 많은 생물도 만들었어요. 짐승, 가축. 그때부터 짐승과 가축은 처음부터 나눠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노아와 홍수 때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집어넣을 때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넣고 정한 짐승은 7쌍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가축은 정한 음식일 것 같고 정한 짐승일 것 같고 부정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봤더니 이 채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식물은 누구의 저게 먹을 거리예요, 이게. 누구의 먹을 거리입니까? 29절 보면은요, 사람에게 채소와 열매 맞는 나무를 주셔서 너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보세요, 그러면. 이때 당시 사자는 이빨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자는 지금 사자 이빨이 아니었을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소 먹으라, 지들끼리 잡아먹으라고 게 없거든.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짐승을 잡아먹으라 한 자는 언제부터 그랬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래요. 죄가 많아서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태초에 만들었을 때에 그 에덴 동산과 주변에 그 짐승들을 처음에는 그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 몇 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8번. 8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금식을 120을 했다. 6, 7차, 8차 120을 금식을 했는데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모세 얼굴을.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습이 보이니까, 광채가 보이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 떼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이 수건을 가리고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아담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났을 줄 믿습니다.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도 거기서 꼼짝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광채가 없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런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동물들이 이제는 사람도 잡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모양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배받는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장인가요? 2장에 보면은 에덴을 창조했다고 안 하고 만드셨다고 안 하고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설하셨다. 창자가 무슨 창이냐? 비로소 창이에요. 설치하셨다. 천국의 그 모습을 에덴에다 옮겨놨어 일부를. 그리고 그 속에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교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지창조의 결론이 뭐예요? 에덴이에요. 그죠? 천지창조의 결론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생명의 빛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3절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머리 되는 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권세자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영광, 내 이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만 가려요. 그럼 하나님이 믿든 보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입으로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셔야 돼. 그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보기에 좋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명령한 대로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창세기 6장에 6일 동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창조와 회복과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내 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이 땅에서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88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연애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왕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느라. 두려워 말라. 나가고는 네 알아. 인내하며 부르리라. 인내하며 부르리라. 나를 속히 오리니 내게 찾아가리라. 영광의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찾아가리라. 주기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